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8절로부터 3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곡식 빼는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고 있는 곳으로 나갔다. 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가 듣는 데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아버지는 함께 있는 젊은 일꾼더러 그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 그 일꾼은 그 아이를 안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말하였다.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이 여인은 곧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의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저기 수냄 여인이 오고 있구나. 달려가서 맞아라. 부인께 인사를 하고 밭갓 어른께서도 별거 없으신지 그리고 아이도 건강한지를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달려가서 문안하자 그 여인은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곧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 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예언자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맞으려고 되돌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뉘어 있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냄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렀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그 여인은 들어와서 예언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나갔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 끝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던 수넴에 사는 부유한 여인의 이야기가 지난주 이어서 또 오늘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 있죠. 수넴에 사는 여인,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은 재정적으로 부유한 여인이었고 또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당시의 유지였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귀부인이라고도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인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이죠. 사실 이 여인은 아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특별한 아들이었잖아요. 엘리사가 이 여인의 섬김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무엇을 내가 위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까요? 뭘 도와줄까요? 그래도 별일 없다고, 결국 나중에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해서 얻은 그런 선물 같은 아들이잖아요. 남편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아들은 포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머리 아파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학자들은 열사병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중요한 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 아이의 죽음에 두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아들이 죽었을까? 왜 이 가정에 이런 일이 났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 믿음의 여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또는 고난이 임하도록 방관하시는가? 사실 이런 질문은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을 생기는 걸까? 여인이 아들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다면 이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바알의 정신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전히 헌신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여인에게, 왜 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들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럭저럭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굳이 아들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더 힘들게 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무책임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앞에 왜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넴 여인을 향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런 상황을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 고난 앞에 대처해야 되는 걸까? 우리는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행동 앞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죠? 죽은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나갔더라.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아프다 그러니까요, 무릎에 누웠어요. 그리고 뭐 기도도 해주고 어루만져 주는데 결국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무릎 앞에, 무릎 위에 자기 아들의 죽음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막 데리고 갔는데 막 뭐 경기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정신을 혼미한다거나 그런 상황 앞에 놓여 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제 가족들이, 또 우리 현진이가 아팠을 때 막 경기를 해가지고 막 눈이 뒤집히고 거품이 나는 모습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 무릎 위에 아이가 죽었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슬픈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요, 또 이상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슬퍼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슬퍼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이상한 점이죠.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를 위해 만들었던 그 옥상에 있는 방 위에, 또 그 침대 위에 죽은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가죠. 남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아니,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하는 날이 아닌데 왜 거기를 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의 질문을 통해 이 여인은 초하루가 되거나 안식일이 되면 선지자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남편이 묻는데요, 왜 가는 거냐고. 그때 그 남편에게 오히려 23절에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아니에요.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하여 엘리사 예언자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이 무슨 일로 가는 거냐고. 별일 아니라고. 근심하는,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하여 막 달려가죠. 멀리에서 엘리사가 보더니 수냄 여인이다. 가서 별일 없는지 물어봐라. 종 게하시가 마중을 나가죠. 그리고는 가정에 별일 없습니까? 남편 괜찮습니까? 아이는 괜찮습니까? 그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해요? 모두 별거 없다. 다시 말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이 여인의 반응이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꼭 껴안습니다. 다리를 붙들어요. 게하시가 좀 놓아두시라고, 그만하시라고.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야, 그대로 둬라. 지금 이 여인에게는 뭔가 마음에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내버려 둬라. 그때 여인이 말하죠. 선지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농담하지 마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 때문에 지금 엘리사에게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다가오면 아들이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나요? 게하시가 물어도 별일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수냄 여인의 태도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가도 막 가슴을 치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이요, 남편과 하나님의 사람 종에게 오늘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면 슬픔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안에 있는데요, 오늘 이 여인의 특징이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믿음의 언어가 뭐냐? 샬롬입니다. 샬롬.
자, 먼저 23절 말씀 그리고 26절의 말씀,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23절은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남편이 말하였다.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자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자,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 샬롬이에요.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달려가서 맞아라. 부인께 인사를 하고 바깥 어른께서도 별거 없으신지 그리고 아이도 건강한지를 물어보라. 게하시가 달려가서 문안하자 그 여인은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별거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샬롬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묻는 거예요. 왜 가냐고. 샬롬, 샬롬. 걱정하지 마. 게하시가 묻습니다. 별일 없죠? 샬롬, 샬롬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옛날 성경 버전에서는 보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가 평안하니이다, 게하시에게도 평안하다, 이렇게 샬롬을 번역했어요. 원문에서 나오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의 원래 뜻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차 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꽉 차진 거예요. 내 안에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평안을 말할 때 샬롬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평안합니까? 괜찮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샬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샬롬이 믿음의 언어로 사용하면 믿음의 선언이 되고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별일 없습니까? 샬롬. 함께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 또는 평화라고도 번역되는 이 단어가요, 환경적인 재난이나 또는 전쟁이나 생활의 어려움이나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 결과로 나타나는 완전한 상태, 충족된 상태, 평안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시냇가에 졸졸이는 무슨 시냇가나 잔잔한 산에 들어가서 평안하다, 그때만 샬롬이 아니라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평안, 환경과 상관없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상태, 이것이 샬롬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과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앞이 눈이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샬롬을 놓치지 않고 있죠. 마음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샬롬 속에 살 수 있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샬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과정에 샬롬을 고백할 수 있어요? 샬롬은요, 환경으로 인한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되는 샬롬입니다. 환경이 샬롬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샬롬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샬롬은 어떻습니까?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샬롬입니까? 조금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면, 형통해지면 샬롬이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샬롬은 어떤 샬롬입니까? 문제가 없을 때에도 샬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교회에 올 때 인상을 팍 쓰면서 들어와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속상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전쟁터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건들지 마라, 내색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그래서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샬롬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우리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매일매일 샬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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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샬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행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은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은, 참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까?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설교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도 참 어렵게 일하신다. 굳이 고난을, 능력이 많으신 분이 굳이 고난을 도구로 쓰시는 이유가 뭘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도 어렵게 일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처럼 아들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러면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고난이 없게, 아들에 대한 고난은 없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아들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너 빨리 수냄 여인에게 가라. 늘 자주 가는 곳이니까 이번에 빨리 가서 기도해 줘라. 그래서 죽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여인이 막 달려오는 길에 엘리사에게 귀뜸이라도 하셔서, 그래서 알고 있어, 위로를 해주시든지 뭔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 주시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리실 거라면 엘리사를 먼저 보내서,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수고를 좀 덜어주시든지, 아니 뭔가 좀 하나님께서 좀 적은 고난으로, 고난을 아예 없게 할 수 없다면 조금 최소한의 고난으로 인도하시면 어땠을까? 참 하나님 어렵게 일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참 어려운 것인데, 근데 결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또 쉬워지더라고요. 왜 고난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 속에 있으면 참 힘들 텐데, 힘든데요, 해석이 어려운데, 지나고 나서, 다 지나고 나서 결과를 놓고 다시 이 사건을 돌아보면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결과로 봤을 때 다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결과를 봤을 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생겨지는, 더 큰 믿음이 생겨지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바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은 바알을 섬기는 시대, 그 시대에서 이 여인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지난주 말씀처럼 어느 정도의 기복이 있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설교 중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강아지 성도가 좋은 거예요? 고양이 성도가 좋은 거예요? 강아지 성도가 좋은 거라 그랬죠. 강아지는 주인이 밥을 주면 주인이구나 생각하지만, 고양이는 밥을 주면 내 종이구나. 그래서 강아지 성도가 좋은 거고, 고양이 성도는, 고양이 신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강아지 앞에 왕관이 내려져 있죠. 주인을 향한 왕관. 그러나 고양이는요, 얘 자기가 쓰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을 보면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신앙도 있지만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거다 했을 때 농담하십니까?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 약함도 있었다. 사람에게는 강아지 성도의 믿음과 때로는 고양이 성도의 믿음 없음이 존재하더라.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기억나셔요? 네.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강아지 성도로서의 믿음도 있고 때로는 고양이 신자로서의 믿음 약함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고양이 성도의 모습을 떨쳐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이 아들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 여인은 여유 있게 살면서 고양이 성도였다가 고양이 신자였다가 왔다 갔다 하며 살았을 거예요. 종교적 섬김, 봉사에, 그런 행동에 만족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누리며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러나 오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 여인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주인 삼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소중한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지, 주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생명이 그분에게 있지, 이 아이의 인생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지,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수준의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준으로 이 여인을,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과정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결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여인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백세에 주셨던 귀한 아들 이삭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번제는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토막을 내고 각을 뜨고 기름을 꺼내고 피를 발라내고 토막을 내고 살코기를, 기름을 분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얼마나 힘든,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이렇게 혹독한 명령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더 큰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지나갈 때 슬픔의 과정 속에서 해석하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나온 결과에서 해석할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수넴 여인처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고난이 찾아올 때 샬롬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있다면, 슬픔의 자리를 만나셨다면 그 자리에서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샬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영적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났을 때 그제서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 여정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앞에 여유가 생기는 거야. 샬롬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문제 앞에 조급해지지 않고요, 문제 앞에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고요, 오히려 문제 안에 우리가 거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기대가 되고, 그렇죠?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대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처럼 샬롬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가혹한 현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찐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있죠. 엘리사가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요? 어떻게 행동해요?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34절을 봅시다. 시작.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자,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몸이 포개어져요. 입 위에 입을 두고, 눈 위에 눈을 두고, 손 위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어떤 비평학자들은 왜 이렇게 엘리사가 행동했을까? 아마 민간신앙, 당시에 있는 민간신앙을 반영한 어떤 주술의 의식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이상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 특별히 개혁주의 성경학자들은 엘리사의 이런 행동을 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의 스승이 누구였죠?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예전에 기적을 행할 때,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그렇게 행동했거든요. 특별히 그때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이런 방식으로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그렇게 했지,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했지,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요? 시작.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세 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후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위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 그 아이를 살릴 때 이렇게 했었는데, 스승의 기적을 떠올리며 엘리사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개혁주의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어떤 이유냐면 그것이 간절한 기도였다고 말하는 거죠. 혼신을 다하는 기도. 오늘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것이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미 죽었지만 옷자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그 위에 올려놓고 포개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간절한 기도의 행동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 때문에 한 걸음에 엘리사에게 달려왔잖아요. 달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죠? 그의 다리를 붙잡는 거였어요. 게하시가 그만하라고 해도 꽉 붙잡는 거였어요. 그 행동이 뭐예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오늘 엘리사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몸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 이겁니다. 엘리사가 그 스승인 엘리야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대로 경험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또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믿음의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음의 경험이,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많이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막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랬지,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해결하셨지,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지, 맞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믿음의 경험이 계속 쌓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를, 믿음의 동료를 통해 믿음을 배우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저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믿음의 언어를 선언하게 해주십시오. 샬롬,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환경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내적인 평안, 샬롬을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경험이 쌓이게 해주십시오. 기적의 경험이 쌓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선언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게 하시고 믿음의 경험들이 더 많이 쌓이게 하셔서, 그래서 기적 위에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결과를 놓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